안녕하세요. 예, 공부가 그래도 한문을 가지고 설명하는데도 그런대로 귀에 들어는 가지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기실론을 끝을 내고는 뭔가 능언경을 할 건데, 능언경 들어가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글 문법 위주로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할까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래야 늘지. 조금 느는 것은 처음에 들을 적에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한마디씩 들리기 시작하면 좀 재밌지 않나요? 조금 재미있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글을 이렇게 보고 글 따라가게 되면은 아주 재미가 붙거든요. 그러죠? 글자를 보면서 글이 따라가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재미가 붙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 때에는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다 무리하게는 안 할 테니까, 예, 그냥 경을 그냥 설명만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 꼭 문법을 짚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부지런하면은 구절구절 외워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거 사실은 기실론은 전권을 다 외워야 되는 글입니다. 기실론은 이게 스님들이 제일 기실론 공부하다가 어려워요. 어려움에 처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을 저 위에서부터서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결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날 듣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된 것을 다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시고. 그래서 이게 하나 외워지면은 팔만대장경 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경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정말로 좋은, 이게 교재 중에서 으뜸 교재입니다. 이게 불교를 공부하는데. 그런데 으뜸 교재가 되다 보니까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가장 으뜸 교재를 그냥 한글로만 하지 않고 원문으로 했다 하는 자긍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수행에 들어가면은 이거 능언경은 완전히 수행하는 법만 아주 쫙 능언경에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법만 추려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흔히 말하는 요즘 윗바사나 수행법이라고 서울 시내에 막 퍼져 있는 게 있거든요. 윗바사나 수행을 해보신 분이 능언경을 공부를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배운 교재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전문적이고 훨씬 깊어요. 굉장히 분량도 많습니다. 그 윗바사나 수행하는 부분이. 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참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 안 하고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참선 너무 좋은데 승속을 막론하고 발심을 못해요. 참선한다고 앉기는 앉는데 그건 앉는 거지 발심된 게 아니거든요. 발심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발심이 돼서 참선을 하게 되면은 시키는 대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참선만은 이 사람 소리 듣고 저 사람 소리 들으면 한 발짝도 못 들어갑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타야 되겠는데, 그런데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태권도 공부하고 또 무슨 공부하고 다른 거 운동 다 보태봤자 스케이트 타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예를 들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운동도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태권도 4단, 합기도 4단, 또 무슨 4단 막 해요. 합동 한 막 21단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한 가지만 꾸준히 3년 한 사람하고 딱 붙여놓으면 한 가지 한 사람한테 한 방에 깨져버려요. 예. 몸 쓸 방법이 없어요. 몸 쓰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의 정통을 해야 만 가지가 통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주워 담아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참선, 제일로 그렇습니다. 이게 운동하는 것은 몸을 훈련하는 것이고, 참선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마음 훈련하는 것은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참선은 발심뿐입니다. 발심이 이루어지면 하루 저녁이면 방법, 자기가 터득해요. 하루 저녁이면. 근데 발심 없이 욕심으로 하니까 이것도 성이 안 차고 저것도 성이 안 차고, 이게 마음이 성차는 공부는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뚱이는 하다 보면 성이 차요. 예, 발차기를 하루에 10,000번 했다. 중국 무술하는 사람들. 그러고 나면 그 사람 발은 그야말로 아무 걸 갖다 대도 그냥 차면은 그냥 툭툭 터져나가버려요. 얼마만큼 세든지. 이렇게 흡족하게 성이 차진다고요. 이렇게 몸뚱이 훈련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마음 훈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이 안 찹니다. 이게 참선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이 안 차다 보니까 이것저것 저것저것 막 주워서 완전히 잡탕밥을 만들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 나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참선법이 한 부분을, 수많은 방법 중에서 한 부분을 딱 잡고, 그 부분이 팔만대장경에 어느 경전과 부딪혀도 만나도 어긋남이 없도록, 그러니까는 경전에 어긋나지 않고 조사선식의 의중에 어긋나지 않고 이 가닥이 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가닥을 딱 잡아놓으면은 그것이 발통이 되는 것은 어디가 달렸느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발심에 달려 있어요. 발심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신론, 신심을 일으키는 것, 이게 무엇 하려고 신심을 일으키느냐? 참선하는데 발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참선하는데 발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신론에서 다 듣고도 잊어버렸어. 모두가 다. 사람의 마음은 오관의 마음이 있고, 육식의 마음이 있고, 칠식의 마음이 있고, 팔식의 마음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관, 육식, 칠식, 팔식 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이었구나, 여기는 이 부분이었구나, 이렇게 연결지어지려면은 이것을 애워야 되거든. 애우면 그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 귀, 코로 아무리 명석해도 마음 하나 똑똑한 것만 못하고, 이거는 이해가 되죠. 네. 그래, 마음이 똑똑하려면 어떤 마음이 똑똑하냐? 이 세상 걸 많이 배워서 주워 담아서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마음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무리 많은 걸 주워 담고 있어도 마음이 기분 나쁜 일 생기고 급한 일 생기면 배운 것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기분만 나쁘지. 배운 것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 요게 딱 와서 손을 딱 안정시켜주는 이게 되면은 다행이게. 그런데 화 되게 나보세요. 앞뒤가 생각나는가. 화만 있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 마음이냐? 육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육식에서 나온 마음은 아무리 육식으로 달려도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육식에서 나온 마음은 육식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칠식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칠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육식이 달릴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힘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딱 육식은 멈춰진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칠식으로 또 가고 보니까 이게 이제 추세가 있는데 아주 거칠고 험악한 일은 육식에서 끝나는데 미세한 것은 칠식이 더 강해요. 미세 번뇌가 칠식이 더 강해. 그래서 모든 번뇌가 21번뇌
에서부터서 38번뇌, 대번뇌가 있습니다. 대번뇌가 있는데, 칠식은 딱 6가지 번뇌만 있어요. 번뇌 숫자로 따지면 칠식이 얼마 안 되죠. 그렇죠? 얼마 안 되죠. 번뇌 숫자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번뇌의 덩어리들이에요, 이게. 칠식번뇌가. 그러면은,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가장 우리가 지금 끊어야 될 것이 욕심인데, 욕심 번뇌는 어디가 들어있느냐 하면 칠식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육식이 끊어져도 욕심이 안 끊어진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욕심이 칠식에 들어있으니 어떻게 그걸 끊을 재주가 있느냐고요. 예, 칠식에 들어있는 욕심 번뇌를. 그러면 이게 칠식에 들어있는 이 욕심 번뇌는 거기서부터는 끊을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육식은 안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육식은. 이거 보고도 딴 생각하면 지가 안 보여버리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육식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칠식은 그 칠식의 그 근본 번뇌를 끊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끊어서 끊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그 근본 번뇌를 바꿔줘야 돼요. 탐욕을 원력으로 바꾸면 똑같은 자리. 이걸 빼내서 버리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속의 탐욕을 무엇로 대체할 것인가? 여기서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계속 나왔거든, 지금. 지난 계속 대체 어떻게 하는가 나왔죠? 예. 그 대체하는 것이 그 칠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칠식을 바꿔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욕심은 어디로 가고 원력만 남아있게 돼요. 원력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진짜 수행입니다. 그러면은 번뇌에 탐욕이 없으면 처음부터 공부를 못해요. 탐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탐욕이 많아야 돼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 많은 탐욕을 그냥 탐욕으로 계속 끌고 갈래? 안 그러면 이것을 원력으로 바꾸고 갈래? 그럴 때에 원력으로 바꿔 가야 되겠다 하는 정도 발심은 그냥 기실론 공부하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되시겠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서는 원력으로 딱 바꾼단 말이죠. 원력으로 바꾸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서는 다른 곳에서는 욕심 번뇌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서는 어떻게 안 일어나냐? 그 물질에 대한 번뇌가 안 일어나고 명예에 대한 번뇌가 안 일어나고. 자기 자존심을 누가 막 짓밟아 놨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당할 수가 있어요. 그전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발딱발딱 뛸 텐데, 어변소치로구나. 그냥 얼른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예? 그것이 나를 저렇게 짓밟고 싶은 마음이 나온 건 내 탓이지. 저 사람 탓이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남을 짓밟으려고 할 때에 그냥 짓밟는 사람 있어요? 그냥 아무 까닭 없이 짓밟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뭐가 밉든지 미우니까 짓밟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짓밟혔거든. 나의 어변소치구나. 그냥 얼른. 요렇게 하나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변소치라는 것만 알고 나면은 짓밟힌 것에 대해서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 번뇌가 108번뇌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108번뇌를 그 자리를 번뇌를 그냥 하게 놔둘 것이냐, 번뇌 자리를 전부 원력으로 바꿀 것이냐.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난번에 여기 지금 몇 쪽이에요? 지금 83쪽 신성시 발심할 차례죠?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기실론에서 가라는 이게 신심이거든요. 이게 기실론이 무엇을 가르치는 책이냐 하면 이 신심 일으킬 기자, 이 미스신자 신심이죠? 신심 일으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실론이라는 말이에요. 예? 신이 우리는 성취가 돼야 되겠다. 이 신은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 꽃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눈으로 보고 이것은 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배워서 꽃이라고 인식을 해서 본래 꽃은 아닌데 지금 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이것은 이름뿐이에요. 지금 실제 이 이름은 뭔지 몰라. 여러분 이름 알겠어요? 여러분 이름 꽃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꽃이라고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놈을 진짜로 알으려고 하면 꽃 이전에 요놈 꽃 이전에 이름을 아는 건데 꽃 이전에는 무엇이었을까? 꽃 이전에는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야. 지금 시계 놓고 보면은 시계 이전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시계라고 했으니까 이전에는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근본 자리를 이렇게 추궁에 들어가 봤더니 내가 됐든 옷이 됐든 시계가 됐든 마이크가 됐든 모든 사물의 근본 자리는 이놈 따르고 내 따르고 이 시계가 따른 게 아니고 한 군데더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본래 나오기 이전 자리는 한 군데서 나와요. 한 군데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놈은 꽃으로 나오고 나는 사람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게 노자에서 말하는 동출이 이명이에요. 같은 데서 나왔는데 다른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자에서는 동출이 이명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노자도덕에는 그런데 그 까닭은 밝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까닭을 밝힌 게 우리 부처님 불교란 말이에요. 그 까닭이 무엇이냐? 연기법이다.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인연법에 의해서 똑같은 데서 나오면서도 인연법에 의해서 어떤 놈은 사람으로 나오고, 어떤 놈은 꽃으로 나오고, 어떤 놈은 무엇으로 나오고, 어떤 놈은 철강으로 나오고, 이렇게 각기 다르게 나온다고 해요. 다르게 나오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인연법이다. 연기법이다. 충분히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이 발심이 또 일어나야 되거든요. 연기. 그럼 연기에 대한 이것을 확실하게 알으려면은 연기, 인연법은 무엇에 의해서 인연법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인연법은 말할 것도 없이 업에 의해서 인연법이 이루어집니다. 업에 의해서. 업이 축적되고 축적된 그 업에 의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꽃으로 태어나고 또 무엇으로 무정물로 태어나고 이렇게 각기 다르게 태어나게 돼요. 이 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경전 속에서도 수없이 밝힙니다. 뭐 성업론에서도 밝히고 한 곳에 이제 밝히고 있는데 밝힌 거 그거 따라갈 것 없이 자기가 관찰하는 훈련이 지금부터 있어야 돼요. 자기가 관찰하는 훈련.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걸 알고 싶고 저걸 알고 싶고 그러니까 요놈도 쬐끔 관찰하고 저놈도 쬐끔 관찰하고 저놈도 쬐끔 관찰하고 이러고 다니면은 끝내 그것을 세간법이라 그래요. 그 끝을 못 봐요. 그 끝을 못 보는데 이게 이 세상 내 눈앞에 보이는 일체 만물을 다 놔두고 자기만 관찰하면 돼요. 자기. 하나를 통하면 만 가지가 다 통달되죠. 근데 자기 관찰만 하면 됩니다. 자기 관찰. 그런데 자기 관찰이 어느 정도 업에 민감하냐? 어느 정도? 자기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업 때문에. 인간은 그 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업법에 쌓인 업으로 이렇게 태어나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상 때는 괜찮은데 상황이 딱 생기면은 그 업이 먼저 나와버린다고요. 상황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홍수가 돼가지고 둥둥둥둥 떠날려 갑니다. 지금 나도 떠날려 갑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것은 업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업이에요. 업이. 불이 나서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거 업입니다. 업이 튀어나와요. 업이. 일상시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아.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업이 빡 밀고 나온다고 해요. 그럴 때에 선업이 있는 사람은 그런 위기에서 정신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업과 악업의 차이라고 해요. 그래, 안 잃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안전하다고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선업이에요. 선업. 그런데 악업자는 상황 따라서 그 상황에 자기가 먼저 호닥거립니다. 이 어느 정도가 이게 심하냐 그러면은요,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 높은 곳에서 추락해서 죽는 사람, 예, 죽는 사람. 자, 높은 곳에서 막 10층 빌딩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10층 정도 떨어지면은, 거의가 땅에 떨어지면은,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는 가버린 뒤에 몸뚱이만 떨어져요.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사람의 의식이, 이 몸뚱이 보전 끝, 자기 가버려요. 자기 가버립니다. 물에 빠져 죽죠? 물에 빠져 죽으면은, 이러면 죽겠구나. 그러고 지가 가버려요. 지가 갑니다. 이러면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꺼내놓고 보면 물 한 모금도 안 먹어요. 먼저 가버리니까 물을 안 먹어요. 예. 그런데 물에 빠져가지고요, 물 잔뜩 먹은 사람은 갖다 물만 빼내면 살아나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먼저 안 가버리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허우적. 근데 허우적거리면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꺼내다가 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인공호흡하고, 이렇게 해주면 그냥 부 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깊이에 빠졌는데도 간 사람은 지가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업이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나이 젊었는데 가버렸다. 누구 때문에 갔다가 아니에요. 전부 자기 업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사는 것도 자기 업에 의해서 살지만은 죽는 것도 자기 업에 의해서 죽는다. 그러면은 관찰을 해야 될 걸 무엇을 관찰해야 될까요? 네.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되는데 자기 관찰을 첫 번째 인연법을 관찰하고 두 번째 인연법의 주인인 업을 관찰하고 그랬더니 업을 관찰하고 나니까 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됐어 이제.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업의 주인이 누구냐를 찾아야 돼. 업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저렇게 이제 쉽게 다 이제 저보다 더 잘 알아버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자리. 그러면 마음자리 관찰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느끼느냐?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업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업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럼 이 업이 전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업은 어디로 뛰게 나중에 자기 일 생기면은 그 업이 먼저 나타나 버린다는 점이에요. 일 생기면 그 업이 나타나. 그래서 아주 이게 대표적인 얘기, 제일 이해하기가 좋은 거 있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은 할아버지라도 예쁜 처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싹 거기에 돌아가는 게 업이요, 그게. 쳐다봐서 뭐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민감한 안 끊어진다니까, 그렇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네, 그냥 이렇게 쳐다봐, 그냥. 예쁜 사람만 가면은. 예. 그게 이렇게 민감하게 생긴 업에 의해서 그 마음이 작동이 되거든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온다니까요. 업에 의해서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이 마음을 무엇으로 바꾸자 되겠느냐? 선업으로 빨리 바꿔주는 일입니다. 그 일이 경을 수없이 읽고 애우고. 그래, 경을 아무 뜻도 모르고 읽기만 해도 되나요? 물어보는데 읽기만 했어요. 그래도 거기에 그걸 읽고 있을 때에 다른 업은 안 들어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서도 관세음보살, 오면서도 관세음보살, 자면서도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 할 때에는 업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길면 긴 만큼 자기 업은 청정해져요.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정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불교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줬다. 요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억겁을 가도 부처님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해가 돼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부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해라. 이 말 듣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딱 깨달음이 왔어요. 아,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것은 내 업이었구나. 그리고 염불하다 딱 깨달으면 그거는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 도와주시지. 부처님이 도움을 왜 필요합니까? 도움이 안 필요하지 그때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운명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가려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자기 운명은 누구의 도움 받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 도움받지 않고 가려고 하니까 연불을 수없이 하루에 수만 송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방법, 수없이 경전을 읽는 방법 있습니다. 이렇게 업이 청정해졌어요. 이러면 근데 업은 청정해야 되는데 여기 업 청정해졌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나와야 되죠. 이러기 위해서 참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신성취 발심을 합니다. 신성취, 신을 성취하기 위한 발심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수행을 해야 진짜 신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지금. 이게 미워하면서도 고약, 예를 들면은 너무 못된 사람 보면 세상 사람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 그런데 다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어버리면은 업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업이 나한테 와서 물들어버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사람들이 점점 혼란 속에 가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말씀을 드려도 실천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집에 애완동물들 키우는 사람들, 애완동물 입장에서 놔두고 지 맘대로 살게 하는 게 나아요. 방에다 가둬놓고 옷 입혀주는 게 나아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예? 자, 장자에서도 수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꿩을 오래 날아다니게 놔두는 것이 좋은가? 세상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온갖 것 다 먹을 것 갖다 놓고 세상 밖에 나가지 못해 딱 가둬놓은 게 낫겠는가? 꿩은 어디, 뭐가 나아요? 아이고, 날아다니는 게 낫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셔요? 네? 이게, 근데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그놈들은 그렇게 태어났어. 집안들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 가서 치여서 죽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태어났다고요. 예? 그래서 지 업을 유지를 했는데, 사람이 갖다가 키워놓으니까 지가 개인 걸 잊어버려, 이제, 그놈은. 첫째가, 개는 개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람은 그놈을 키우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개업이 물들어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은 지금 키우고 있는 고놈으로 끝을 내라. 그 다음은 과감하게 버려라. 이거 실천을 해줘야 공부하는 사람이지.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실천 안 해주면은 말로만 공부했지 그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저한테 이거 수없이 이 말 듣고도요. 이 말 듣고 계속 개 키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아, 누군지 내가 다 알아. 그거는 공부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걸 딱 끊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 개 하나 못 끊어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뭘 끊겠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개한테 보낸 집착 하나도 못 끊어버린 사람이 무엇인들 끊느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못 끊어.
말 확실하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업은 그런 것 아니고도 수없이 우리는 부딪히면서 업이 쌓여요. 그놈 아니고도 수없이 쌓여. 거기다가 그렇게 수없이 동물에까지 집착을 하니 어쩌면 좋을까? 네? 어쩌면 좋을까? 자기 몸뚱이 조금 있으면 자기 몸뚱이 지 하나 간사하지 못할 자기 몸뚱이, 예? 남의 것 집착해가지고 어디다 쓸라? 자기 몸 자기가 부지해요? 자기 몸 자기 부지 못해. 똑똑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누구에 의해서 공부하느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스님은 그러고 나한테 덤빌 거 아니야. 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안 할 건 안 해야 된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해가 됐습니다. 됐죠 이 문장? 자, 시인 성취하야. 시인이 성취하게 되면은 이 얻을 득자를 옛날에는 시인 성취를 얻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얻을 득자라고. 그런데 시인 성취하게 됐답니다. 얻을 득자는 된다는 뜻이에요. 네, 된다. 그래서 시인 성취를 하게 돼서 감능 발심고, 감능 발심은 뭐냐 그러면은 시인 성취를 시인을 성취해서 시인 성취해가지고 능히 발심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도 감자하고 능자하고 두 자가, 이 감자도 능할 능자 뜻으로 썼거든요. 능할 능자, 이 감자 써놓고 능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능이. 근데 감자하고 능할 능자 두 자가 똑같이 능이, 근데 옛날에는 견대어 능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견대어 능이 그러면 뭔 소리인지 알 방법을 번역 보고 더 어려워버려요. 이제 번역을 보고. 예, 그러면 또 이 자를 어떻게 할 방법이, 한문은 까닭이 있게 써져 있는데, 까닭이 있게, 까닭 없이 들어가 있는 글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도 어려하게 되고 막 이런다고요. 이렇게 두 글자가 겹쳤을 때에는 한 자만 번역을 해요. 한 자만 써요. 한 자는 그냥 조사가 되는데, 무슨 자의 조사가 되냐? 능할 능자를 도와줍니다. 능할 능자를. 그러면은 꼭 능이 이런 말로 쓰면 돼요. 네, 감능할 때 이해가 됐죠? 능이 발심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 발심할 수 있을까? 이게 왜 여기서가 할 수 있을까가 할 수 있을까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느냐면 그 위에 얻을 득자가 거기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을 선취해가지고 능이 발심할 수 있을까? 이 얻을 득자는 할 수라는 말 우리가 있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글에서 한다 하고 수를 띄어서 쓰게 하는 건 여러분 다 배워서 알지요. 할 옆에다가 숫자 바로 안 쓰지요. 할 떼고 수 쓰지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게 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한글도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니까 할 수 띄기는 띄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때에는 숫자가 방법입니다. 할 방법. 그렇기 때문에 할 방법을 안 붙이는 거죠. 수가 뭐예요? 할 수, 방법. 방법 있어? 할 수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때에 쓴 글자가 이 얻을 득자입니다. 한글이 한글을 전부 전용해야 된다고들 야단 법석하는데요. 원천적으로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 한글 전용해 놓으면 한글 더 몰라버려요. 한글을. 이해가 되나요? 할 수 있다 하는 그 글자는 얻을 득자가 바로 수입니다. 한문에 얻을 득자를 썼기 때문에 수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능히 발심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자, 소위 말하자면 의 부정치 중생이 유훈수 선근력 고로 이랬는데, 이 부정치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법수가 나오면 이제 뭔 소리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3정치가 있어요. 3정치. 예, 수행자의 3정치가 있는데, 하나는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 세 가지예요. 정정치는 어떤 사람이냐? 정정치는 부처님 법을 만나면 바로 성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정정치 중생, 정정치의 선근을 여러분이 가졌다면은, 지금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이미 공부가 이게 공부가 끝이 나야 되거든. 공부가. 뭐 어떻게 그렇게 끝이 나냐? 끝이 납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유명한 승만부인, 바사리 왕의 땅, 승만부인, 바로 승만부인은 오빠죠. 그 오빠가 불교, 인도의 나라 가비라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오빠가. 가비라국은 누구 나라예요? 부처님 나라요. 부처님이 나라고 부처님 아버지가 가비라국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 아버지가 왕인 가비라국을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승만부인의 오빠입니다. 승만부인의 오빠. 그래서 약간 또 딴 데로 잠깐 갔다 옵시다. 세상은 전부 엄마한테 달렸어요. 엄마한테 달렸어요. 엄마. 이게 이 바사의 왕이 폭군으로서 무력으로 천하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 인도에는 나라가 수십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개가 있는데 수십 개 나라 중에서 절반 이상을 다 뺏었어요. 그러니까 가비라국이고 무슨 나라고 이런 것은 소수 적은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이 바사의 왕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젊은 나이에 했는데, 뭐가 문제냐? 족보가 없어, 족보가, 그런 사람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족보가 필요하겠죠? 그 족보가 필요해서 무엇을 필요로 했느냐? 부처님 나라에 공주를 마누라로 삼으려고 해요. 부처님 나라에. 그래서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공주를 저희 임금한테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가비라국에서 대신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그 불쌍놈한테는 우리 공주를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저 사람한테 안 주면은 화가 닥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 궁녀들 중에서 제일 예쁜 놈 하나 골라가지고 공주라고 속여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궁녀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시집을 보냅니다. 바사의 왕한테. 갔어요. 가서 낳은 게 유리왕이라고 유리태자예요. 유리태자를 낳았는데 이 유리태자를 데리고 그 유리태자가 8살 때예요. 8살 때 그 궁녀가 애를 외갓집 가자. 외갓집이잖아요. 네, 외갓집 가자. 그래가지고 가비라국을 갑니다. 갔는데 유리태자가 얼마만큼 버르장머리가 없고 온 동네를 다 헤집고 다니고 하나도 왕태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유리태자가. 그러니까 궁녀들이 모여가지고 수군수군해요. 참 저게 쌍껏 엄마가 쌍껏이니 새끼도 저렇게 생겼지. 예? 엄마가 쌍껏이니까. 근데 이 말을 유리태자가 들어요. 듣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맞다. 나는 왕족의 공주가 아니고 거기 궁녀였다. 이렇게 여기에서 반감을 가지고 가비라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제 이 유리태자를 장가를 가서 이제 낳고 나서 이 바사의 왕이 사냥 갔다 오다가 밭에서 꽃을 재배하고 있는 너무 근사한 처녀를 만나요.
너무 근사하게 생겼어서 그 처녀를 갚에 가서, 뭐 옛날에는 임금이 무릎 꿇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만요. 근데 장가 가려고 그러면 외지에 나가갖고 처녀 만나서 장가 가려면 그 처녀한테 무릎 꿇더만. 예? 왜 그러냐? 임금인지 아는 사람한테는 무릎 꿇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건륭 황제가 그렇게 궁녀가 많아도 소주 처자한테 마음을 제일 많이 뺏긴 게 소주 처녀를 바느질하는 처녀예요. 기가 막히게 시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미모도 출중하고 바느질 잘하는 소주 바느질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제일 비싸요. 요만큼 생긴 거 하나 소주 가서 사오려고 그러면 최소한 돈 2, 3천만 원씩 줘야만 사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 소주의 이 솜씨는 세계 제일이에요. 그게 전통이 있어요. 그렇게 전통이. 네, 그런데 북경에서 상해를 거쳐서 소주까지를 6번을 가요. 임금 노릇 언제 했는지 몰라. 이 여자 만나려고. 그러니까는 거기 호위무사 딱 하나만 데리고 다녀요. 건륭황제가. 둘도 안 데리고 하나만 딱 데리고 가서.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제 관가에 불려가서 갇히기도 하고 그래, 임금이. 임금이라 해도 안 믿어주니까. 임금, 그리고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둘이 가지고 못 이기잖아요. 예. 이 처자 때문에 참, 기가 막혀, 이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호위무사가 6번째 가가지고는 그 처자한테 말을 해줍니다. 아, 이분이 누군 줄이나 아느냐. 그래서 황제라는 거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건룡이 떠보니까 태도가 딱 목속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 갔다 온가? 그러고 반말하고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장난치고 하던 것은 어디로 싹 가버리고 그냥 몸을 부들부들 털고 이제부터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네가 이미 알았구나. 알았는데 그 뒤로부터서는 그 사람한테 정이 뚝 가버린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 북경에 가면 사튼 쌓여있잖아요. 전부 가면 그냥 전화하고 그냥 머리 딱 꿇고 앉아있는 여자들이 아주 쌓여버렸는데 고려 안에서 좋아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6번씩이나 왔던 만난 여자니까 저걸 어쩌면 좋겠나 하니까 호위무사가 그래 데리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북경 가서 다시 만났는지를 몰라. 다시 안 만났을 거예요. 그 내비 두고 간 거면 못해 그거는. 그런데 그 젊은 저자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부인으로 맞이해가지고 낳은 게 승만부인입니다. 승만부인.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파사해강 똑같은데 어머니가 하나는 유리태자고 하나는 승만부인이에요. 그런데 유리태자는 천하 못된 놈이고 천하에 부처님 당시에 보살로서 바로 부처님과 대화한 것이 경으로 나온 것이 승만부인 뿐이에요. 한 번도 도 닦아본 일이 없어, 승만부인은. 근데 뭐만 딱 가지고 부처님과 바로 문답을 하느냐, 부처님의 바로문을 봤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의 중생들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 바로문들 있죠? 우리도 여기 할 때 바로문 낭독하죠? 그 바로문을 보고 승만부인은 다 깨달아버려요. 그 바로문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문답을 한 것이 승만경이야. 승만경. 예. 그런 한 것이 누구한테 달렸느냐? 사람 쓸만한 거 나오는 거는 전부 아버지는 소용없다. 예. 밭이 제일이다. 그래 이제 밭이 제일인 엄마를 만나서 정정치 중생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부처님 법 들으면 바로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정정치입니다. 두 번째는 사정치예요. 사정치인데 사정치 중생은요. 부처님 법문 들으면 웃어요.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무당 소리는 너무 잘 들어. 무당 소리는.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이요, 절반 이상은 사정치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마음껏 잘 생각해봐요. 뭐가 사정치냐? 정말로 운명을 알고 운명을 아는 사람한테 속아버리고 운명을 안다는 사람,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관상, 사주 본다 그러면 거기 속죠? 너무 귀신같이 알아맞더라는 거예요. 네? 너무 귀신같이 알아맞죠. 또 의사도 꼭 돌팔이한테 속아요. 진짜 의사는 속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의사는 안 속이죠. 사람을 안 속이니까 조금 보태먹긴 하는지 몰라도 속이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의사들은. 근데 이제 돌팔이 의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가 막혀요. 그거 아주 고 능처가 있어요. 돌팔이 의사들 능처가. 병 없는 놈은 병을 살짝 만들어주거든요. 병 없는 놈을. 그래 놓고 자기가 다 치료했어요. 이래서 속는 게 전부야, 전부. 예? 그래, 자기는 병원에 가서 치료 안 된 것을 누구 만나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돌팔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가서 병이 없으니까 치료할 게 없었지요, 병원에서는. 그랬는데 저 사람은 병을 만들어가지고 병을 치료해 준 거란 말이에요. 병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빠져요. 빠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빠져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이제 아내다를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에 빠져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아이고, 그 눈 먼 거 보면 아주 정신없어. 사람들이. 그 병 하나도 없는데 병을 살짝 건드려 놓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도 이상한 것 같고, 여기도 이상한 것 같고, 좀 이렇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맞으니까 나서 버렸어, 이제. 거기가 나선 것 같아, 이제. 멀쩡한 놈이 나선 것 같아. 나섰기는 뭘 나서 멀쩡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빠지느냐? 그 사람이 잘해주는 것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 사도는 잘하게 돼 있어요. 이 종교도 사교 집안에 가면은 너무 잘해줘서 달이요. 받들어 모셔, 신도를 그냥. 사교 집단에 가면은. 그래서 그것은 사정치라 그래요. 사정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정정치의 정반대입니다. 이 부정치, 이거는 말이죠.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면은 좋은 대로 변하고요. 나쁜 사람 만나면은 나쁜 대로 변합니다. 아까 사정치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안 들어버려요, 사정치는. 그러니까는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부정치는 사정치보다는 낫지요. 왜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쁜 대로만 만나면 나쁜 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부정치.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신성치를 해가지고 능히 발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가르침이 부정치 중생이 유훈습 선근력 걸어 선근력을 훈습한 할 것이 있는 것, 이것을 의해 가지고 이게 부정치 중생이기 때문에 선근을 훈습한 힘이 있단 말이죠. 힘이 있어. 그만 선근을 닦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훈습은 닦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힘에 의존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억과 과와 도를 믿게 됐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업을 첫 번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 업을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업을. 그러면 이 업에 대한 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 업을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나무 주머니에 것을 살짝 훔쳤어요. 없었죠? 그러면 갚으려면은 나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쌀레기 하나를 훔쳤으면은 갚을 때는 7건을 갚아야 돼요.
그것은 복이든지 화든지 똑같습니다. 복은 내가 한 몇 개의 쌀을 베풀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건 7근이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것이 과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보는, 예, 보입니다. 보는 과보 그러잖아요. 과보. 그러면은 이 과는 그러한 결과죠. 예. 나쁜 것 업을 쌓아서 나쁜 결과. 선업을 쌓아서 선업을 쌓은 결과입니다. 결과가 과예요. 그러면은 보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응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받는 거예요, 이제. 결과가 나한테 실제로 오는 것은 보입니다, 지금.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것은 과보를 믿게 된다. 무엇을 했더니 선근을 훈습했더니 선근을 닦고 나니까 업이 무엇인지를 믿게 됐고 과가 무엇인지 보가 무엇인지를 믿게 됐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선근을 훈습에 닦게 해가지고 업과 과와 보를 알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가지고 능지 십선하면 능이 십선을 일으키면 십선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십선도 날마다 해요 안 해요? 천수경 읽을 때마다 십선법 하죠 지금? 예. 살생중재금일자매, 예? 투도중재금일자매. 살생을 하면은 십악이 되고 살생을 안 하면은 십선이 된다는 거 알죠? 예. 사또 음망 이 모든 계를 그냥 범한단 말이에요. 그 범하면 이것이 십악이 되고 10가지 이 업을 안 범하면은 십선이 되니까 십선을 닦게 되는 거예요. 자, 선근을 닦는 것이 무엇이 선근을 닦는 것인지 금방 나왔죠. 앞에서는 선근을 훈습한다고 그랬죠, 지금. 훈습, 선근력 그랬죠. 근데 이게 선근을 닦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선을 실천한다 이거예요, 지금. 예? 닦는 것은 십선을 위해서 칼 갈듯이 갈고 닦고 마루 쓰듯이 닦는 거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선도를 실천에 옮기면은 이것은 십선도를 닦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십선도를 행하며 일으키며 염생사고하야 생사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죠. 생사의 고통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탐진치의 고통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생사의 고통을 느낄 줄 알면은 공부에 상당히 가까워진 사람입니다. 공부에. 이 생사 문제가 머릿속에 와서 꽉 닿는 거는 죽기 한 달 전, 안 그러면 죽는 그날 와요. 한 달 전에도 못 느껴요. 그렇게 밀어내요. 와두네. 사람들은. 예? 간다 말은 나는 가야지 말로 하면서 실제로 가려고 하면 안 가고 싶어져 버려.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생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죽음이 고통스러운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해야 싫어하게 되죠. 네? 죽음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죽는 고통이고, 두 번째 고통은 감옥 가는 고통이고, 감옥은 옛날 말에서 지옥이 감옥이거든요. 지옥 가는 거 다 싫어하죠. 그래서 생사고를 싫어하고 욕구 무상벌이를 구하고자 욕심을 낸다 하는 겁니다. 지금 구하고자 하고자 할 욕자니까 하면 되죠. 하고자 한다. 무상벌이를 구하려고 한다. 최상의 도를 성취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득치제불하여 모든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성공양하고 친히 받들어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자, 신심을 수행한다. 신심을 수행하는 것은 앞에서 십선도를 실천한다. 신심을 수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육바라밀을 실천한다. 십바라밀을 실천한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신심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경일만급하여 일만급이 지내갔습니다. 그래서 신심이 성취고로 신심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만급이 지내야 수행이 성취된다고 그랬는데 중생의 업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끈질기든지 간에 얼마나 너무 두껍고 끈질기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하나 바꾸는데 1만급이 걸린대요. 사람이 하나 바꿔지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1만급이 발심하기 전 일반 여러분과 같은 일반 대중에게는 1만급이 걸립니다. 1만급이 걸리는데 발심을 해서 완전히 분발을 하면은 1년이 만급이에요. 이 도리를 빨리 알아야 돼요. 내 지금 한 생각 딱 바꾸면은 만급의 업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에 업이 바뀌어졌는가를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생각에 업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1만급 걸려야 된다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러면 어쩌면 될까? 아이고 나는 안 할래. 1만급을 어떻게 기다려? 예. 그런데 1만급 아니라 억만급이라도 나는 할래. 이 마음으로 여러분은 바꿔야 돼요. 이해가 됐죠? 예. 억만급이라도 하겠다. 억만급이라도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1만급을 지내갑니다. 지금 1만급을 지내서 신심이 성취되는 거로 제불보살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교령 말씀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가르칠 교자입니다. 모든 중생들을 발심시켜주며 이게 발심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발심을 시켜주느냐? 혹이 대비고로 혹은 대자비심을 써가지고 이 써있자가 여기서는 사용입니다. 대자비심을 써서 안 그러려면 발대비심 해도 돼요. 대비심을 일으켜서 되시겠죠? 네, 일으키는 거로 능자 발심하며 능이 스스로 발심케 하며 또 이제 어쩌되게 발심을 하느냐 신성치 발심해요. 지금 신이 성취가 되려면은 이렇게 발심을 한단 말이죠. 지금 혹인 정법용멸하여 요걸 한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기에 지금 발심해야 될 이 거리입니다. 이거는 정법이 없어지려고 함으로 인해서 정법이 소멸되려고 함으로 인해서입니다. 정법이 멸하니까 소멸이죠. 지금 정법이 소멸되려고 함으로 인해서 이 호법 인연으로 그때에는 야 안 돼. 정법 끊어지면 안 돼. 정법 우리가 지켜야 돼. 이것이 호법이에요. 자, 지금 이게 기실론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자세히 세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점점 정법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예. 이걸 출가자들이 세상이 정말로 정법하고 멀어져 가고 있구나. 이거는 바로 정법으로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발심들이 일으키면은 이것을 호법이라고 합니다. 호법. 법을 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법 인연. 야, 정말로 법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인연 때문에 인연으로서 능자 발심하나니 능히 스스로 발심을 하게 되나니 자 정말로 나는 부처님 법을 보호해가지고 부처님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능히 스스로 발심하나니 여시 신심 성취하여 이와 같이 신심이 성취가 돼서 그 발심자는 발심을 하게 된 자는 발심을 얻은 자는 해도 됩니다. 발심을 하게 된 자는 이 정정치하여 정정치에 들어간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정정치는 이런 사람들이 정정치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네, 정경처에 들어가서 필경 불태니 필경에 퇴굴치 않나니 끝까지 퇴굴하지 않고 이 법을 성취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주 열애종중하여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열애종 가운데 머물러 가지고 그 이렇게 된 사람은 열애종자 속에서 머무른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열애종 중에 머무른다 하니까 말고요. 부처님 세계에 안주하게 된다. 이렇게 바로 하시면 돼요. 부처님 세계에 안주하게 돼서 정인으로 상응하거니와 바른 인으로서 상응을 한다. 정인으로 상응을 해. 자, 이 정도만 되면은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적에 모든 걸 대할 때에 무엇으로 대하느냐? 정인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정인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사적 감정으로 사람을 대한다. 사적 감정. 그러면 정인은 사적 감정이 아닌 공적 감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과 사는 바로 그런 차별이죠.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어느 일을 만나더라도 사적 감정으로 대하기 때문에 보기 좋은 사람, 이쁜 사람, 싫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대응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데 정인, 공적 감정으로 세상을 대하게 되니까 보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싫은 사람이 따로 있나요? 없죠. 네, 그겁니다. 이제 정인으로 상영하거니와 야교중생이 선근미소하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인으로 상영하니까 말할 것이 없어요. 정점치니까. 근데 어떤 중생은 선근이 미소해가지고 너무 적어요. 선근이 미소해서 구원 이래로 번뇌 심무하면 구원 이래로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번뇌가 너무 두꺼워요. 심후 너무 두껍습니다. 두꺼우면 수치업을 하여 비록 부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또 역득공양이나 공양까지 올렸습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도 올렸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부처님께 공양 안 올린 분 계십니까? 네? 다 올렸죠? 다 이렇게 공양을 올렸어요, 지금. 이게 공양을 올렸는데, 그래 놓고도, 연이나 기 인천종자하고 그러면서도 인천종자를 일으키고, 인천종자를 일으키니까 인천세계 지금 사화세계 지금 이 사화세계의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종자가 일어나니까 사화세계의 종자들은 뭡니까? 전부 탐진치가 자기 본업이죠. 지금 우리는 탐진치를 내버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탐진치가 본업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건 참 심각해졌지.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죠 지금. 그러죠? 그래서 인천종자를 일으키고 혹기 이승종자 하면 또 일으킨다고 일으킨 것이 겨우 이승종자를 일으킨다. 이승종자는 뭐냐 그러면은 성문인가 성문이에요. 성문. 자, 부처님 법문 부지런히 듣고 금강경 부지런히 애우고 응각경 애우고 부지런히 해야지. 이거는 이승을 일으킨 거예요. 이승.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또 이제 또 이승이라고 하니까 안 해오면 또 큰일 나네. 응? 예, 이승 밟고 그 다음에 보살도로 가셔요. 되시겠죠? 근데 이승을 일으키고 사료구 대승자라도 설사 대승을 구한다 하더라도 대승을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속에 지금 이야기 안 했는 우리 식구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네? 속으로 대승 안 구하는 사람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없어요. 대승 되고 싶죠? 그러니까 대승은 구하긴 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대승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설사 대승은 구하기는 하는데 근질 부정하야 그 근이 부정해가지고 부정체가 됐단 말이야. 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선근이 부정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약진약퇴하면 하다가 혹은 안 하다가 딱 여러분들이요 그냥
혹은 공부를 하다가 혹은 공부 안 하다가 이렇게 됐죠. 예, 약진 약해합니다. 그리고 혹요 공양제를 오되 혹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하되 미경 일만급하고 또 일만급을 지내지 않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다 하는데 일만급 동안 착실하게 다 해야 되는데 지내지 않고 어중에 우연하여 그 가운데서 인연을 만납니다. 인연법을 만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선 인연을 만나면은 제대로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거꾸로 악연을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악연을 만나면. 악연을 어중에 우연하여 여기오 발심하나니 또한 발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을 만나서 발심을 열심히 착실하게 발심을 합니다. 발심하나니 소위 현불 색상하고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모습을 칭견하고 색상은 부처님 모습이잖아요. 네, 부처님 색상을 칭견하고 모습을 칭견하고 이발기심하며 그 마음을 발심하며 이게 여기서 부처님 당시에는 말할 것이 없는데 지금도 절에 가면은 어떤 부처님은 만나면은 막 신심이 일어나는 부처님 계시죠, 종종. 이게 전부 다 자기하고 인연 있는 부처님이라 그래. 이게 저도 옛날에 저쪽에 저기 나주에 가면은 다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다보사라는 절. 예, 그 60년대인데 예, 고대산에서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그 스님 시봉을 올정사로 가자마자 제가 직접 시봉을 하면서 하는데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돼가지고 걸망을 짊어지고 저 만행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만행을 갔습니다. 만행을 갔는데 전국을 걷고 차 타고 걷고 차 타고 다 다녀요. 다 다니다가 목포에 가니까 천일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오대산에서 잠깐 한 두 달 같이 산 인연이 있는 스님인데 목포에서 만났어요. 그래 고맙다고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포서부터서 청계산을 올라갑니다. 무안. 걸어서 청계산을 올라가서 거기 가면은 무슨 천사가 있는데 법천사. 청계산에 가면은 법천사. 셈이 그렇게 좋아서 법천사. 법천사를 갔는데 너무 중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네. 살았으면 혹시 내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야 하지 말고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하루를 쉬고 또 나오는데 학생들이 옛날에는 전부 중노를 하니까 법당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부처님께 인사하고 그러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느 중이 법당에서 뭘 하나 보더니 얼른 가방에다 걸마에다 싹 감춰 내갖고 딱 가보더라고요.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나도 소심증이 굉장히 심해. 나무자리에서 이런 짓을 해. 같이 한바퀴를 일주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헤어졌어요. 거기서 나 지금 딴 데 그 소리는 안 하고 그 소리는 안 하고 그냥 딱 헤어져가지고 다보사를 갑니다. 나중에 다보사를 때 갔는데 그게 이제 우화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대선지식이 계시는 절인데 해가 질 무렵 석양인데 들어갔더니 조그마한 애기 동자승이 하나 있어. 이놈의 중이 나를 보더니 기절 초풍을 하고 놀란단 말이야. 그래서 웬일인가? 왜 중을 보고 놀려냐? 실망이 또 이제. 근데 이놈이 큰 소리를 질러. 왜 그러냐? 대답을 하셔. 객스님 왔어요!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그 큰 스님 와, 잘 지켜라!
이야, 그럼 좀 되게, 나는 아닌데 왜 날 지키라고 그래. 그럼 법선사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를 얼른 해버렸어. 네? 그런데 안 편해. 안 편해. 왜 이렇게 안 편해? 얼마나 안 편하든지, 올라온 뒤에 인사를 딱 드리고는,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이 하나도 안 와버려. 중이 가니까 잘 지켜라. 그 소리 듣고 잠자면 그것도 중도 아니네. 그래서 새벽에 3시가 딱 되길래 목탁 들고 새벽 도량석을 하고 아침 새송을 하고 예불을 딱 했어요. 공양을 딱 하는데 누가 스님 오늘 오후에 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죄를 좀 지내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침 도량석하고 연불한 걸 보고는 딱 붙잡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죄를 지내드렸어요. 죄를 딱 지내드렸더니, 아까 잘 지켜라 하는 걸 어디 가버리고. 그래, 너무 친해졌어요. 너무 친해졌는데, 이래서 그랬는지 저래서 그랬는지, 법당에만 들어가서 앉으면 아침 먹고 들어가면 저녁 때까지 법당에서 안 나왔어요. 며칠을 그렇게 했다고, 며칠을. 어떻게 반심이 되든지. 그래서 다시 다봇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언제 가볼 겨를이 안 나. 예? 거기서 진짜 큰 반심을 한번 해본 일이 있거든요. 예. 그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도량에 가도 그렇게 발심하는 데가 있잖아요. 법문은 들어도 진짜 발심을 일으켜야 되거든, 여러분. 뭐냐 그러면은 공부가 무엇을 하느냐. 도 닦는다는 것은 십선을 실천하는 것이구나. 도 닦는다는 건 육바람을 실천하는 것이구나. 최소한대로 요 정도라도 마음에다 이해가 됐죠? 도 닦는다 하니까 딴 게 도 닦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실천하는 게 도다 이 말이야. 실천하는 게. 예? 근데 요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간이 지난다면은 여러분은 업이 깃털처럼 가벼워진다고요. 정말로 가벼워져요. 우리가 참선을 한참 잘하면은 굉장히 몸에 변화가 와요. 그런데 그 변화, 그것 억만 번보다 실제로 가벼워지는 것, 경쾌해지는 것 하나씩 실천할 때게요. 하나씩 떨어져 나갔을 때게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인연을 만나가지고 발심을 하는데 소위 말하자면은 부처님 식상을 만나고 발심을 하며 했습니다. 또 혹은 공양중승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저기가 아닙니다. 지금 불법성 상보를 지금 다 지금 만나면서 발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모든 스님을 지금 공양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발심을 합니다. 스님들 만나면서 공양을 발심을 하는데, 근데 요즘 신도들을 참 어둡게 하는 스님들이 종종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요, 출가한 사람은 사는 법이 있다니까요. 연불을 열심히 하든지 경을 열심히 읽든지 하기만 하면 그냥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다 돈 얻어오는 스님들이 있어. 와, 이거 보통 난감이 아니거든. 근데 한 가지는 또 이해를 해라. 뭐냐. 저렇게 출가해서 저렇게 승복을 입고도 길을 못 찾아서 저렇게 동년을 다니는 저런 양반들 얼마나 난감한 분들인가. 정말로 난감한 분들이다. 그냥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도 여러분은 더 큰 발심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신심이 떨어져 버려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보고 신심 떨어져 버리면 진짜 보면 진짜 나날라가 보지. 어떤 걸 봐도 신심이 안 떨어지려면 그런 걸 봐도 신심이 안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죠? 출가해가지고 딱 가서 사는데 첫 번째 몇 사람 있었어요. 저랑 같이 출가한 사람들이. 보면은 사사건건 선배들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중 하나도 안 해요.
그렇게 불만 있는데 무슨 중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또 그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눈에 뭐가 쓰였던지 엉뚱한 짓을 해도 거기서 실망을 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스님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행동 자체에 실망을 안 해요. 실망. 그러다 저 혼자서 덤태기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여기냐면 설악산을 우리 대중들이 쫙 가서 등반을 끝내고 내려오면서 아이 스님들이 야 이거 저기 소주 한 잔씩 하자. 그래서 한 잔씩 다 하는데 참프도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한 잔을 그것도 잘 먹어야 되는데 콜칵 다 먹어놓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주 잘 먹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잘 먹는갑다 그랬는데 발끝에부터서 머리카락까지 빨개졌는데 하루 종일 그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두상 들어가가지고 스님 방에 인사를 하려면 딴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덤터기를 내가 나왔어. 네. 나만 아주 빨개가지고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을 봐도 남이 이렇게 스님들이 하는 것은 얼른 같이 호응을 하지. 에이 스님 돼가지고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예, 이게 뭐든지 에이 하고 뒤로 물러서 버려다 하면은 굉장히 공부에 더딥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을 공양해가지고 발심을 합니다. 혹은 또 이승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승인이 가르치는 것은 이게 이거 중요합니다. 신도를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조직화하면서 가르치는 거 이거 문제예요. 여기 오는 사람은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저쪽에 저기 관악산에 가면 그런 절이 하나 있어요. 한동안 다른 절에 좀 가느라고 안 갔더니 전화 떡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렇게 안 와? 딱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는 아무리 그 소리가 헛소리 같아도 안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다고. 근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자기 이 조직, 자기 선언에 이게 묶어두는, 신도를 묶어두는 이런 가르침은 이건 이승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온각경에서도 이거는 절대 만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스승으로 삼지 마라. 이렇게 아주 스승으로 삼지 말아야 될 사람, 이승적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승진의 가르침에 인해서 영 발심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발심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 의해서 발심하면은 다른 스님은 안 쳐다봐요. 다른 스님들 만나면은 여기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가더라도 제발 저리 합장하세요. 그리고 어느 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신도가 중보고 머뚱머뚱 쳐다보는 신도들 수없이 있거든요. 그런 자기적 스님들한테는 다 해요. 근데 나머지 중은 안 쳐다보거든요. 이거는 일불 제자의 그 개념에서 멀어진 겁니다. 불교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심을 하는데 또 하나 발심이 있습니다. 학타 발심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발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것저것 배워서 학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배웁니다. 배워서 발심을 하는데 여시등 발심은 이와 같은 등의 발심은 실계 부정인이 모두가 다 부정치 중생들이 아까 부정치 처음에 나왔죠. 부정치 중생들이 우악 인연하면 악인연을 만나기만 하면은 혹변 퇴실하여 혹 문득 퇴실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선인연을 만나면은 다행인데 악인연을 만나면은 거기에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예. 옛날에 염소똥 가지고 도약이라고 팔던 사람들 진짜 있어요.
염소통 가지고, 보약이라고 하든 삼는. 근데 그거 먹고도 몸 좋아졌다고 난리여. 그거 먹고도. 왜 그냥, 그 말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 데는 안 빠질 정도는 돼야 되죠. 무슨 말씀이 되죠? 공부도 헛대로 가서는 안 되고, 몸뚱이도 아무데라도 맥혀서는 안 되고, 이렇다. 이런 소견이 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혹은 퇴실하게 돼서 다 이승지하느니라, 이 사람은 이승기에 떨어지고 만다. 이승에 떨어져 버리면은 성불하고 거리가 몇만 급은 또 늦어지거든요. 이승에 떨어지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승에 떨어지면 자기를 못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못 버리는 불제자는 불제자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네요. 직심, 심심, 대비심, 보살, 삼심이 나오네요. 다음에는 보살은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직심, 심심, 대비심. 자, 여기서 마칩니다. 네.